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4월 셋째 주 금요일은 성고난 주간, 고난 주간의 성금요일 우리 성찬 예식으로 함께 드립니다. 그때 뭐 당연히 다 나오실 거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는 무릎 기도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 같이 오셔가지고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은혜를 배운다, 오늘 제목인데, 뭐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순절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떤 맥락에서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날인데, 이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굿 프라이데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도 신앙인은 역설적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 날은 배드 데이가 아니라, 그날은 정말 어떤 슬프고 기억하기 싫은 그런 날이 아니라, 그 날은 굿 프라이데이,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날이 좋은 날이다. 왜냐하면 그 죽음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죽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날은 주님 돌아가신 날이지만 좋은 날, 선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보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배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밝히는 위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거부터 우리가 깔고 가자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이 말씀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요한일서 4장을 써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 근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덧붙이고 있냐,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감정의 기복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게요.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랑, 이런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미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분입니다. 표현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덩어리.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붙들어 둔 것은 못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신 것은 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거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을 후하게 용서해도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저는 이걸 한번 바꿔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남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오늘 말씀해 주는 이거를 전제로 깔고 가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조건과 환경을 따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사랑이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 모양이든 형편이든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깔고 가시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호시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호시아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처음 만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감정이셨는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호시아 9장 10절 말씀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보셨을 때 어땠다 그랬냐면 거친 광야를 여행하다가 포도가 열린 나무를 발견한 것처럼 반가웠다는 거예요.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것처럼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지만 무화과 나무가 보통 한 번 심으면 5년 내지 6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그냥 심어놓은 대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열매가 맺히는데 그 처음 열매가 맺혔을 때 기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을 불러내실 때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호시아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내 아들로 불러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 자기 아들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호시아 11장 1절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표현은 약간 원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애굽에서 내 아들로 불러내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아들을 불러낸 거하고 내 아들로 불러냈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도 없는데 되게 따지시네. 그래.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건 원래 내 아들인데 원래 내 아들인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뜻이고, 내 아들로 불러냈다는 것은 원래는 내 아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아들이었던 존재를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불러내셨으니까 아들로 살기를 바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로 불러내셨으니까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닮은 형상대로 살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훈련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훈련했습니다. 40년 훈련이면 충분하겠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제가 지난달에도 계속 말씀했지만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먹으라고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셨던 말씀 잘 기억하시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뭐로 다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이방족 속의 지배를 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세상 유혹에 쉽게 물들고 세상 풍습에 쉽게 동화되어 갔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을 하나님 도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성으로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가나안에 동화돼 버렸어요. 세속 문화에 동화돼 버렸어요. 가나안 우상에 동화돼 버렸어요. 가나안 정착민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민들처럼 행동하고 생활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부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해요. 세상에 동화되어 가면서 살면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망하는 길을 쫓아간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서론을 길게 뽑아온 거예요. 야곱의 치명적인 실수,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산 게 야곱이었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태어날 때부터 뭘 잡고 태어나냐면 눈에 보이는 걸 잡고 태어나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눈앞에 보이는 걸 붙잡고 태어났어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뭘 붙잡고 살아가냐면 눈앞에 보이는 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붙잡고 살아간다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걸 붙잡으려고 살아가죠. 붙잡으려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눈에, 물론 아기 때 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기 때는 뭐 그럼 할 말 없는데 하여간 눈앞에 있는 걸 붙잡고 살아가요. 눈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돈 붙잡고, 눈앞에 있는 장자의 명분 붙잡고, 눈앞에 있는 뭐 붙잡고, 사람들 붙잡고. 일평생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살아간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얻으려고 하다가 형님하고 불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이었던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지요. 도망자 야곱,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데 라반에게 속임당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또 재물을 모으면서 삼촌을 속이지요. 2명의 아내와 여종을 얻었습니다.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적지 않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때까지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눈에 보이는 걸 쫓아낸 사람, 눈앞에 보이는 걸 붙잡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붙잡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생존을 추구하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결국 어떤 인생이 사라졌냐면 세상 사람에게 속고 세상 사람을 속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배신하고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야곱의 신앙하고 직결돼서 나타나는데 야곱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하고 연결이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신앙과 또 그게 직결됩니다. 야곱이 에서와 만나서 화해하기 전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는가? 온전한 신앙이 고백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항상 우리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 누구 아버지라 불러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 불러요? 나의 하나님.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다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성경에 창세기 33장에 그가 야곱 에서와 만나서 화해하기 전까지 항상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부를 때는 항상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없다고요. 자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신앙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그래요. 우리한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내 신앙이 아닌 겁니다. 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내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가족의 신앙, 뭐 친구의 신앙. 친구 따라서 어디 간다고 교회 가고,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교회 가고, 어머니 때문에.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은혜 받기 전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솔직히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교회 갔다기보다는 교회 다녀오면,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교회 다녀오면 주일날 꼭 짜장면 사주셨어요. 짜장면을. 짜장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짜장면을 주일날 먹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기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이 든 겁니다. 내 신앙이 아니니까 교회를 나간다는 자체가 피곤한 겁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아엎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완강하게 고집하고 있는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갈시킨다.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내 고집 때문에, 살아있는 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임하시기가 껄끄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러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하여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쌓여있던 마음을 다 갈아엎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절대시하던 묵은 땅이 있어요. 묵은 땅, 내가 절대시하는 묵은 땅, 그거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묵은 땅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묵은 땅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게, 어떤 분은 친구라고 하는 묵은 땅 때문에 하나님 찾지 못하고, 어떤 분은 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찾지 못하고, 어떤 분은 중독 막 마약 이런 거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지 못하고, 어떤 분은 뭐 때문에 찾지 못할까요? 어떤 분은 뭐 때문에, 내 주변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지 못하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뭐 요즘 젊은 사람 뭐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어떤 분은 저기 춤추는 집에 가가지고 춤 때문에 하나님 찾지 못하고, 어떤 분이 금요일 밤에 무슨 TV 뭐 하는 거 이런 거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녹화로다가 보면 되는데 그거 본방송 보려고 하나님 찾지 못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분들. 자신이 절대시하던 묵은 땅, 그거를 갈아엎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면 된다. 묵은 땅을 기경하면 된다. 자존심과 고집을 꺾어버리라.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라.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신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굳어있는 환경을 변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면 더럽혀진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메마른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이 총체적인 역사를 야곱의 인생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게 오늘 호세아 12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야곱이 자기 인생의 초창기에 하나님하고 흥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사람들을 속이고 속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일평생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인생의 가치를 높이려고 했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 그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종종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 은혜를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벼랑 끝에 서 있다 딱 느끼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능력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자 이거예요. 야복강가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에서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죠. 죽을까봐 두려워했죠. 가족 관계가 파괴될까봐 두려워했죠. 재산과 가족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이 상실의 염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불안감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죠. 오랜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내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타향살이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편해야 하잖아요. 마음이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졌습니다. 많은 가족들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세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종들도 있습니다. 가진 소유는 많은데 그 가진 소유가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넉넉한 소유가 그 사람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평생을 추구해온 거, 눈에 보이는 거를 쫓아 살았는데 그거를 다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붙잡은 게 자기 인생의 편안함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그 붙잡은 게 자기 인생의 행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화했던 형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결핍이 있으면 인생이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어디든지 간에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요. 다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편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가 형에게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야복강가에 혼자 남잖아요. 천사하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거기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천사와 힘겨루기를 하는데 필사적일 수밖에 없죠. 필사적일 수밖에. 거기서 지면 야곱의 생각에 여기서 지면 나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 여기서 무너지면 내 가족이 무너진다. 여기서 무너지면 내 일생이 무너진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름에 힘겨루기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씨름하기를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야곱이 변화됩니다. 천사도 야곱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하고요. 야곱도 천사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 천사가 야곱을 떠나가려고 할 때 야곱에게 나를 좀 가게 해달라 이래 말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 제목이 터져 나올 줄로 압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뭘 깨달았냐 이 말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깨달은 겁니다 사실. 근데
씨름하는 중에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고가 일어납니까? 환도뼈가 부러져요. 천사와 씨름하던 중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 거기를 부러뜨렸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냐 보면 거기가 야곱의 육체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평생 들을 쫓아다녔던 사람, 들로 다녔던 사람, 양떼들, 소떼들을 데리고 다녔던 사람. 그가 뭐를 의지해서 그렇게 다녔냐면 자기 두 다리를 의지해서 다녔다. 자기 두 다리. 그에게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두 다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리의 힘을 빼라고 치신 거예요. 너가 자랑하는 거를 내려놔라. 너가 의지했던 거를 내려놔라. 너가 신뢰했던 거를 내려놔라. 너 자랑하는 힘을 빼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빼라.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참 씨름하는 중에 힘을 겨누는 중에 갑자기 뼈가 부러집니다. 뼈가. 그것도 엉덩이 뼈.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을 쓸 수가 없는 데서 멈추면 그만인데 힘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파서 죽을 지경이겠지. 아파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씨름의 결과는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까요? 야곱의 승리로 끝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겠죠. 야곱은 다리가 부러졌는데 제대로 서 있을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아프니까 그냥 주저앉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이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야곱이 이겼다. 사실 야곱이 이긴 게 아니죠. 야곱이 이겼다고 인정해 준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의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겼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겼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왜 그를 인정해 주셨을까? 왜 인정해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가 울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데 뼈가 부러져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면 자기 생존이 불투명합니다. 여기서 패배하면 인생이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그런데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망하면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취소되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다시 시험을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 기회가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이겨야 됩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꼭 합격해야 합니다. 꼭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전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곱이 그랬어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야곱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울면서 매달리는 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를 만나셨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사람이 포기가 없이 어떻게 울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자기 거 다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을 비웠다는 뜻입니다. 울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전 야곱입니다. 저 야곱입니다. 저 야곱입니다. 저 세상을 속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또 세상에게 배신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저 야곱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하나님께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벼랑 끝에서
아주 절대적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천사의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울면서. 당당하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당당하게 요구한 것 같지요? 당당하게 요구한 것 같지요? 당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펑펑 울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 당신을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뿌리치면 그만입니다. 뿌리치면 그만. 그런데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뿌리칠 수가 없냐? 그 울음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뿌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조카하고 씨름한 적이 있어요. 어린 조카 씨름하는데 그놈이 나를 이기려고 하니까 저도 지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데 그 조그마한 애를 데리고 노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은 회개해서 다 져줍니다. 성격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씩씩대다가 이겨보려고 씩씩대다가 제 풀에 지쳐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막 울어요. 막 울면 삼촌 미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 네가 이겼다. 삼촌 졌다. 너 이겼다. 너 다 해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로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내가 졌다. 너 이겼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하나님이 거절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눈물의 기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문제의 90% 이상은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게요. 여러분, 물리적인 환경이 답답할 때 보편적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시죠?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끼면 그냥 울자 이거예요. 울자 이거예요. 울면서 간구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냥 우는 게 괜찮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도 한결같이 눈물 흘렸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을 때 눈물 흘렸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도 울었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울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아주 실컷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울고 나니까 평안해진 거예요. 그렇게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형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한나는 울면서 기도했고 모세는 눈물을 흘리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도 새벽 닭이 울었을 때 눈물을 흘렸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 때에 하나님이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겐 감동도 되고 은혜도 돼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기가 막혀요.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그분은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 앉아 둘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흐느끼신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그런데 어떻게 눈물을 흘리냐?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앉아서 두 사람 어깨에 팔을 두르시고 흐느끼신다. 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팔을 두르고 하는데 감동이 엄청 오더라고요. 제가 그 책 읽다 말고 엄청 울었어요. 예수님이 팔을 두르시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슬퍼하는 자매들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함께 우셨다. 이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셨어요. 왜? 그 아픔을 같이 만져주시려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울며 간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픔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들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개인의 진로, 직장과 가족의 문제, 일상생활 이런 것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런 게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삶에 만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런 게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그렇게 낙심하고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판단으로 그 자신에게 대답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사람은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뭘 구하냐면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은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다음 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벼랑 끝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항상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때를 따라서 시기를 가려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답답한 상황들이 다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지치고
물리적인 환경이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존재를 믿어야 돼요. 야곱은 벼랑 끝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실 줄로 믿어요. 저는 20살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4월 달에 딱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집에 딱 들어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눈을 보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 눈을 마주 보면 좀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눈을 보면서 울었지만 그 눈물 속에 그냥 소망 없는 눈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눈물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런 말씀 드리면, 저 지금은 완전히 깨끗합니다. 순결합니다. 거룩합니다.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5월 18일 날 어디 거기서 거리에서 좀 뭘 하다가 최루탄을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학생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 깨끗하죠? 저 영혼도 깨끗합니다. 근데 그때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얼굴에 붕대를 다 감고 있으니 집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어머니 학교로 찾아왔는데 그때도 또 저희 어머니 제 눈을 보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 속에도 기도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곱이 벼랑 끝에서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 눈물과 기도 속에는 소망이 있었고 간구하는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 보시고 그 눈물에 팔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응답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모든 역사들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지게 되는 장소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닦아주실 줄도 또 믿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기대도 있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 오시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제 삶에 이것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몰라요. 근데 저 것도 있어요. 여러분께 있고 우리가 오늘 그걸 고백하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